어제와 같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는 과거 옛사람의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습성은 크게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행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인간 본성에 내재하게 된 이 성품들은 우리의 몸과 너무나 하나가 되어서 너무나 익숙하고 친근한데 이 성품을 내버려 두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뿐더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옛사람의 성품과 행실을 어떻게 탈피하여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과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성품의 죄를 우리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는 몸의 일부라는 의미로서 죄의 성품이 우리의 한 부분, 우리의 어떤 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죄악의 성품은 탐심에서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은 결국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기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품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저는 존 오웬의 죄죽임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세하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을 제시한 책은 없습니다. 언젠가 이 책을 가지고 깊게 다룰 것이지만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축약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성품의 죄를 죽이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성령님이 빠진 다른 치료책은 모두 헛되고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가톨릭도 이 죄를 죽이기 위해 서약, 의식, 금식, 고행 등을 하라고 가르치지만 이 모든 것은 몸을 괴롭히는 데는 유익할지라도 절대 죄를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죄책감에 빠지게 하여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이런 식의 방법은 그 방법을 그치는 즉시 죄의 지배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죽이지 못하고 기절시킨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죄 죽이는 일은 성령에 의해 시작되고 확대되며 신자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죄를 죽이신다면 왜 우리는 죄를 죽이라고 권면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를 죽이는 일을 하시지만 우리의 순종 행위까지 전담해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기회를 드릴 때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의 자유와 자유로운 순종을 침해하지 않고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이성, 의지, 양심, 감정에 역사하시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와 반해서 또는 우리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우리가 죄를 죽이도록 격려하는 데 있기에 우리가 손을 떼고 게으름 피우며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죄를 경향적으로 약화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완전히 뿌리 뽑고 파괴시키는 것은 현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완전히 근절시킨 데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마음속의 죄가 열매를 맺지 않도록 목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죄의 성향, 곧 욕심을 약화시켜 그것이 이전처럼 죄로 이끌거나 또는 소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 욕심을 죽이려고 하면 오히려 욕심은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날뛰지만 제 죽이는 일을 통해 욕심의 피와 혈액을 감소시키면 욕심의 활동이 둔해져서 활동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회개해도 계속 짓는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하나님께 이 놓고 회개한데도 이 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죄들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 죄를 여러분이 갑자기 짓습니까? 그냥 아무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불끈 일어나서 그 죄를 짓냐 이 말입니다. 반드시 어떤 계기 또는 만남, 관계,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 죄를 없애려고 하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는 경로를 잘 면밀히 생각하고 그 경로를 지우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술을 끊지 못했다면 술을 먹는 사람, 관계, 모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혼술을 한다면 혼술을 하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친구라면 그 친구를 멀리하고 어떤 모임만 나간다면 그런 유혹에 빠진다면 그 모임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히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범죄했던 어떤 그런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시간들, 상황, 관계, 심지어는 사람이 이러면 그 사람과 단절해 버리시면 됩니다. 죄를 죽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확고한 대적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죄를 죽이려는 사람은 맞서 싸워야 할 원수가 있음을 알고 그 원수를 원수로 여기고 무슨 수를 써더라도 원수를 물리치고야 말겠다는 단호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싸움은 절박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이런 교육과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과거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또 어떤 창피한 경험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죄에 대해서 막 싸우려고 이제 한창 노력할 때 조금 음란의 죄, 젊은 때니까 막 음란의 죄가 저를 좀 막 이렇게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란한 그것에 되는 그런 상황들과 그런 것들을 이제 피했던 거죠. 어떤 관계들을.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꿈에서 이제 음란한 꿈이 꾸는 거예요. 음란한 꿈. 이 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꿈에서도 음란한 꿈을 꾸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어떤 음란한 관계가 막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꿈이 되니까. 근데 제가 그 속에서 꿈속에서 이런 생각이야. 이 상황을 벗어나야 돼. 내가 빨리 이 꿈에서 깨어나야 돼. 해가지고 진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안 돼 하면서 꿈을 정말 찢고 이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실예지만 이렇게 어떤 그 죄들을 이겨내려는 그 투철한 마음은 심지어 자신의 꿈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상황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단기간에 그칠 일이 아닙니다. 평생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하루 이틀 한번 싸워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 싸움을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욕심을 죽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앉는 양식을 적절히 묵상하는 믿음으로 영혼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탕자가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아버지 집의 양식이 풍부하다는 생각을 하고 힘을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쌓여있는 말씀의 보화들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채우는 겁니다. 예배를 필히 참석하고 성경 큐티와 읽기를 매일 실천하고, 그리고 또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쓰는 것도 좋고 또 성경을 타자치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런 성경 쓰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들 전시를 또 하시더라고.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신경을 쓰고 무엇에 그것들을 에너지를 쏟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는 그것으로 경향성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간절한 기도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함을 소망하고 내 의지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로 우리는 맞서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욕심은 가라앉게 되고 주님의 평강과 정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도 어렵다면 생각을 돌릴 수 있도록 기분 전환이나 다른 것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오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욕구, 그런 어떤 죄된 자꾸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거룩한 생각들을 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죽이라고 말했으나 행위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벗어버린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우리의 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품과는 달리 의지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실이 오래되다 보면 습관이 되어 내 몸의 일부가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벗어버리는 것으로 되지 않고 죽여야 합니다. 이러한 행실의 근본 원인은 분함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분함은 자신의 공동체나 모임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무시당하거나 놀림을 받게 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신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로 오염된 본성을 죽이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죽으심을 믿을 때 나의 죄의 본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덧입혀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생명이 처음부터 성도들을 완전하게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의 한쪽 가운데는 그 옛사람의 행위가 살아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기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나의 어떤 그 마음속 가운데, 나의 어떤 행실 가운데, 나의 어떤 습관 가운데 그 옛사람의 행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다는 이 말은 이 옛사람의 행위와 습관을 얼마나 벗어버렸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벗어버리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새 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삶의 규칙과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가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떤 불같은 은혜로 어떤 계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만사한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점점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가 떨어지고 더불어 열정은 사라지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과거의 옛 모습은 벗었으나 새 사람을 입지 않으니까 다시 그 과거의 옷을 주워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은혜 받고 했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과거는 벗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입고 그 삶의 습관들, 태도들,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습관들 뭐 이런 것들로 바꾸지 않으면 다시 돼지가 그 씻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고 또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는 그분을 아는 지식까지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성숙의 목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그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삶으로 실천하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예배 참석, 말씀 묵상, 말씀 읽기, 성경 읽기, 성경 공부,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들을 영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 기도의 습관, 봉사와 헌신의 시간, 전도의 시간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거 하기도 정말 바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샌가 그 사람만 봐도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고 당신을 보니까 참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는 인종적, 민족적, 신분적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모든 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그 안에서 통일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이가 평등합니다.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11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놓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다음으로 옛사람의 행실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의지를 발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며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그에 걸맞는 성도의 이름에 거룩한 백성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림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의 구습의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이 새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의지로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